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읽고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교차합니다. 첫째는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인간의 완고함이 교차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에는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가 더 남았겠죠? 네, 우선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신 대상들이 있겠죠? 누구냐면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회 구조 밖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또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상 외에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타난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배경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가는 예수님과 인연이 깊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오늘 나타난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내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복음서에서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질문하고 교묘하게 함정을 놓았던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이게 종교 정치 권력이 그 당시엔 같이 결탁해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예수님이 만났던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네 그룹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역 대상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 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한테 낯섭니다. 그런데 그 모습 다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그룹들의 만남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또 깊이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바리새인, 특정하지 않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입니까? 헤롯의 암살 정보입니다. 이거는 고급 정보죠. 그렇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런 정보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의로 알려주는 것인지 악의로 알려주는 것인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줬는데 중요한 건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때에, 여기에 보니까 곧 그때에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때일까요? 또 여기를 떠나소서 하는데 여기는 또 어딜까요? 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맥락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때는 어떤 때냐? 13장 22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들리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원래 사역지, 주 사역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신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별세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앞날에 대한 예고를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 그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인데, 아직은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다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헤롯의 다스리는 지역,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권력이 작동하는 바로 그 땅에 계신 거죠. 그래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인 데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빨리 여기를 떠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헤롯에 대한 위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의 사역 내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헤롯의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하십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헤롯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사회 정치 구조 속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동기가 얽혀 있을 겁니다. 우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헤롯은 늘 권력 유지에 대한 불안이 심했습니다. 이 권력 중독이라고 할 만큼 헤롯은 로마의 대리자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민감하였고, 이 민중 속에서 영향력 있는 예수가 혹시라도 자기나 로마의 통치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으로 세력화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전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것에 빠삭한 헤롯은 예수님께서 민중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예수의 사역이 혹시라도 로마 통치자들이 눈밖에 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가 사라졌으면,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없앨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헤롯은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연합해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들의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 정치적이고 심각한 권력의 위협에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에게 전해줘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우다. 우선 여우는 어떤 동물일까요? 여우는 여우 같은 거죠. 네, 여우는 우리 속담에도 잘 나오는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동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간교하죠. 그런데 이 여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말로 딱
정했을 때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피는 유대인의 피가 절반만 섞여 있는 사람이었죠. 헤롯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불결한 자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는 영적으로만 불결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은 약과고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교활하고 비겁한 동물이라서 서식지를 중심으로 좁은 반경에서 활동하는데 맹수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강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약하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동물입니다. 사자나 늑대보다는 약한데 토끼나 너구리 뭐 이런 애들보다는 강해서 애매한 약한 동물로 취급받는 것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비겁한 통치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드러내신 것이죠. 헤롯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날카로운 비판을 단 한마디로 담아내신 것입니다. 여우에게 전해라. 촌철살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적인 정치력을 사용하라는 시험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치 권력 사용을 포기했다고 해서 세상의 정치 권력 구조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사시거나 또는 그것을 회피하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구조를 꿰뚫어 보시면서 비정치적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정치적인 노선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인 사람들 눈에는 가장 정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화라는 패러독스가 있는 것이죠. 레디컬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뿌리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가깝고 본연에 가깝고 뿌리에 가까울수록 위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정치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선동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놀라운 정치를 뛰어넘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정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자들에게는 누려지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왜곡되어서 잘못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인간에게는 비정치적인 길, 영적인 높은 길들은 위험한 정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마치 마귀가 참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단지 말씀의 능력만 말했을 뿐인데 마귀는 패배하고 예수님께 항복했지만 잠시 떠날 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이 정치적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저 당신의 할 일,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이건 주님이 계속 하신 일이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호에게 그렇게 전해.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밖입니다. 헤롯의 통치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였습니다. 여기선 나 죽을 일 없다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위한 담대한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헤롯의 위협에 결코 구애받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제3일이란 뜻은 특정 날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정된 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단과 순종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담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헤롯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나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없는 것이죠. 피할 일 없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자신의 사명을 축소하거나 미루거나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엄청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고는 한 주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역시 주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이들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선 누구보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도 바울 역시 모든 걸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가서 왜 고난당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살아야 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래서 나는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주님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본능과 욕구, 자기 뜻을 관철하는 일, 자기의 뜻을 위하여 내 배짱, 자신의 배라는 것은 그 본능과 욕구가 응집한 용어입니다. 자기 배짱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말은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웠던 이성복 목사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무디라는 부흥사를 아시나요? 무디도 모르는데 한국의 무디 이성복 목사님 아시는지요? 네, 구두수성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자로 세워졌던 무디가 있었다면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은 한국의 무디,
저는 한국의 무디보다 어쩌면 더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여겨지는 초교파적인 부흥사이셨습니다. 해방 전후 영적으로 황폐한 한국교회 전역을 돌며 부흥회를 인도하신 순회 전도자셨습니다. 한국의 부흥 강사라면 누구라도 대표적으로 이성복 목사님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정말 한 점 남김없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서 순결하고 성결하게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성복 목사님 이름은 모르셔도 혹시 한국도자기는 아시지요? 네, 한국도자기의 창업주이신 김동수 장로님이 그분의 셋째 사위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도서상간에 가난하고 목회자 없는 교회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60세에는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1일 1교회 부흥 집회를 다녀야겠다. 그의 부인이 뜯어 말립니다. 당신이 지병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하루에 한 교회씩 그렇게 무리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조금 쉬어가며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말려도 그는 1일 1교회 부흥 집회를 하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면서 66세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한 내용이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병으로 고생하였지만 그는 신유의 은혜를 힘입어서 약도 먹지 않고 또 병원도 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무식할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분입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이라는 이 자서 제목은 실제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방전 황해도 송하읍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너무나 큰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서 오늘만 날이냐고, 오늘은 하루만 딱 쉬시라고, 모인 사람들은 내일 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만류했습니다. 그 만류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이러다가 돌아가실 것만 같다라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딱 하루만 쉬라고 권유하는데도 목사님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으시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못 들을 것이다. 내가 집회에 나가서 혹시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결사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다가 말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너무 많이 편찮으셔서 사실은 저희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는 겨우 강단에 몸을 가누고 나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을 꼭 들어야 될 분이 듣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장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시면서 회개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말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시니까 강단에서 쓰러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전라도 해남 집회에서 배가 아파 쓰러져서 그 집회 도중에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급성 맹장염인 것처럼 보인다고 빨리 속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자 목사님이 절대로 집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의사 양반 미안한데요.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단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양반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면서 어이없어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손해시지
나야 뭐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막무가내 인생이죠. 이분의 셋째 딸 김동수 장로님의 사모님이신 셋째 딸 이숙 권사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목사님을 살려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몸바쳐 살다 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의 초창기 목회자들은 대부분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목숨을 사명보다 우습게 여기고 사명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던 복음 전도자들의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일주일에 두세 번 투석을 하면서 강단에 서셨습니다. 얼굴이 노랗고 부은 얼굴로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보고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시면 언제나 빛나는 얼굴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부축을 받아 앉으셨지만 저분이 저러다 강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서, 오래 살아서, 잘 살아서 무엇합니까?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팽개쳐진다면 그 생명이 무엇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주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는 것처럼 몇 번이나 그렇게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아무 심정 없어요. 본능입니다. 그냥 암탉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죠. 본능적인 보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와 무조건적인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임합니까? 왜 그렇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불이 임한 곳,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하셨던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과 그 불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은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불법이 성하고 타락이 극치를 이루고 우상 숭배처럼 사자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기꺼이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주님은 기대를
소망을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오실 때까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릴 나라, 그 나라를 그 예루살렘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예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성전과 성전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에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있어야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으면, 여호와의 불이 있으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에 성령이 타올라서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회개하고 거룩한 그러한 힘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회개가 불타올라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태워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곳이고 성전 제단의 희생 제물이 늘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불이 태워지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들여서 성전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다시 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날마다 회개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한 끼씩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식당에 갔더니 한 권사님이 사순절인데 옷을 이렇게 화려한 걸 입으면 됐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오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생각해보고 오랫동안 자아와 타성에 젖은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 공동체에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암탉이 마땅하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고 품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불타오르게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심령 안에 정말 거룩한 불이 타오르도록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시다. 그런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새 사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위협에도 꺾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결단합시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사명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